얼마 전에 남전도에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참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조연 집사님께서 목사님 뭐 평탄한 삶을 살으셨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놀랬지만은 나중에 우리 정재원 집사님이 내 삶을 많이 알아주신다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신다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면서 요즘에 저 겨울도 깊어지고 한 해도 마무리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몸을 못 가누고 제가 취직할 때 28살까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병간호를 하면서 밥도 차려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약도 발라드리고 했던 그런 시절의 아픔들도 생각이 나고 짧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또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공부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도 생각이 나고 그 공부마저 이제 접고 친구들과 학원 사업을 한다고 크게 사업을 벌렸는데 그러자마자 IMF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생각들 또 어머니와의 갈등 또 개척교회 한다고 했던 어떤 시절들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사건 사고들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왜 평탄하게 생각이 들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지금 생각할 때 옛날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생각이 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참 고비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그 시절 다시 그런 아픔이 온다면 내가 과연 살아나가겠나 싶을 그러한 많은 아픔들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 중에는 지금도 큰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아픔을 견디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아픔이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하며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다윗이 당한 이 어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회복과 승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허겁지겁 광야로 도망 나와서 그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지었던 시다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픔은 아마 우리가 당한 아픔보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같이 자랐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마 그 삶이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10대에서 20대 그 10년 동안에도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기억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전도지었던 내가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 도망자가 되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이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셨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하는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참여한데 오늘 간절히 갈망, 앙모 이런 이 참여라는 단어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이 참여는 목이 마르다 하는 그런 원뜻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원어로는 엘로힘 엘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무엇이냐?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한다면 엘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목동인 시절부터 내가 부르면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엘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다윗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고 다윗이 회복의 실마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향살이 하면서 직장생활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때로는 시집간 딸이 그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서 내 모든 어려움을 다 해소해야 되겠다.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싸서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막상 찾아갔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엇만 합니까?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만 부릅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은 다른 말 없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대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할 그런 지금 그런 정도로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엄마 아빠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듯이 다윗이 지금 당한 그 절제절명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많은 할 말이 있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나름대로 힘들었을 때에 한 번씩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 무척산이 한 해발 700m 정도 되는데 산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간까지 찻길이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밑에서부터 길이 험해서 절을 통과해서 그 700m 되는
곳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험난한 산입니다. 올라가면 산 가운데 큰 저수지가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시설은 열악해도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무측산을 찾았는데, 젊은 사람이 무측산 기도원을 찾았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성경이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새끼밥 다 찾아 먹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밥 안 먹고 그래 하는데 새끼밥 찾아 먹고 저수지 빙빙 돌면서 뭐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안 됐는지, 하루는 그 원장 선생님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혹시 기도가 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거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단조롭다면 예수님 저를 아시죠? 요렇게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마치고 혼자 남아서 한번 이제야 본전이다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 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터지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심각하게 예수님이라면 참 마음에 은혜가 감동이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정말 그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버물고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제가 참 마음이 좀 답답할 때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부르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이여 엘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한번 불러봐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는 것 같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찬송 내용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는 내용도 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나아온나,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네가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을 때에 그 부모가 슬프기도 하지만은 기쁘기도 합니다. 이 자식이 기댈 데가 없어서 나를 찾아왔구나. 오늘 하나님께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이여 엘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가?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고상한 표현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요. 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표현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 생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이곳이 바로 성소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장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망자 생활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식에게 죽음에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의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어렸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집안에서도 식구들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인생에 비전이 없는 것 같고 평생에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신앙,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상황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알게 되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언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시작할 때에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독생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고 나니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즐겁고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우리가 사람들도 살면서 때로는 자식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이상이 없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에 대항하던 삶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도 삼아주셔서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 사역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그 인재가 너무 감사하고 크고 놀라워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물리학자 김상옥이라는 경희대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자들이 양자역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자역학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양자역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전기, 전자가 없으면 우리가 불도 못 켤 거고 컴퓨터도 못 할 거고 핸드폰도 못 할 거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전에 양자역학은 전제가 있습니다. 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마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모든 구성 요소는 쪼개고 쭉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이제 입자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소립자가 있는데 그것은 존재는 하지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의자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 우리 눈으로 의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죠? 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자, 우리의 소립자는 너무 작아서 빛을 비추면 그 빛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아니고 저기 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은 양자얽힘입니다. 그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서로 엉켜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양자역학, 오늘날의 과학은 과거의 물리를 뛰어넘는 과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과학이 항복하는 그런 신호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얽어매는 그런 얽어매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얽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는 얽힘이 있는데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해세대로 엉켜있는 것을 맛보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리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드니까 지금 내가 잠깐 당하는 이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나는 그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해세대로 얽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다윗은 현실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이 완전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골수라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말합니다.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먹었던 최상의 음식,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맛있게 지금 밥을 먹습니다. 쫓겨서 고민에, 배신감에, 낙심에 밥도 안 넘어가던 데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밥이 꿀맛이 되네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잠도 못 잤는데 침상에서 너무 달콤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고, 주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태풍이 불 때에 어린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품속에 이렇게 숨습니다. 그러면 밖에는 태풍이 불든지 말든지 그 어미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닌데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꿀맛같이 밥을 먹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잤는데 잠이 깊이 들게 되고요.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거지만 그 미래를 믿음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의 내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내 지금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여겨졌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현실만 다르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8절부터 있는 말씀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루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의 미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 편안히 있지만 나의 대적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들은 칼의 세력에 붙잡혀서 실황의 밥, 하이에나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적들의 패망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자기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복, 자기를 배신했던 아이도벨은 압살롬과의 전략을 하면서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렸다.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붙여도 그러면 오늘 끝장낼 거다. 그런 전략을 했는데 그 전략은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라는 다른 신하가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렸으니까 지금 치면 우리가 손실이 크다. 다음 날에 합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듣도록 만드셔가지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전략이 받아들이지가 않았다 해서 결과도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오른팔 2인자 되었던 모든 세력을 다 갖고 있었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의 이 마지막 전략이 실패였구나 해서 그는 땅의 깊은 곳으로 목매어서 죽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압살롬은 전쟁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제 매달려 있는데 그 요압이 와서 창으로 죽이는 그래서 그 시체가 시람의 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현실이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현실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마지막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와주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지금도 당하고 또 앞으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 도움을 바라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다윗은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것 하나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네요 하는 고백에 그리고 그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람으로 했던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이는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맡겨버리라, 이것을 원어로 하면 그 위로 던져버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그거는 이제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도 바꾸어 주시고 미래도 바꾸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얽혀 있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또 애쓰는 가운데서 달리면 바람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신앙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